예,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설교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사실은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런 생각이 더욱 많이 들었어요. 예. 제가 전에 목회했던 교회에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연세가 환갑쯤 되셨는데 성격이 아주 활발하고 목소리도 크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가서 보니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고 매일 새벽 기도에도 오셔서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이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하나 둘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크고 작은 트러블을 만드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싸움 잘하고 억세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막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교회 옆 골목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다가 교회 바로 옆집 담장에서 애호박 하나를 슬쩍 한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워서 그랬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길에 밭두렁에 가지나 고추 같은 것이 있으면 슬쩍 따갑니다. 시골은 대부분 담장에 호박 넝쿨을 올리는데 잘 익은 호박이 보이면 또 얼른 따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까지 호박 하나 가지고 뭘 그래. 그리고 나는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 다 회개한다고. 나는 회개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열을 받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집사식이나 되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지면 더욱 목청을 높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회개했다니까. 회개하면 어떤 죄도 다 용서받는다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김 집사님의 버릇을 고치느라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기 편한 대로 믿어버리고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니 이것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 집사님은 시골 할머니라서 그렇다지만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꽤 연륜 있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사실 신앙의 원리, 복음의 원리에 대해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만 내세우고 자기 고집대로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지속적인 은혜의 체험에서 나옵니다.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가 결심과 변화로 이어질 때 신앙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은혜를 받고 굳은 결심을 해도 이 결심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 결심이 무너지고 도로 죄악의 일상으로 돌아가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일평생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따르기로 결심했지만 한순간에 배반자로 전락한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 첫 번째로 신앙적 결단인가 감정적 결심인가. 베드로는 열광적인 또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고난을 받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평소처럼 앞에 나서서 굳은 의지를 보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언제까지나 주님 곁에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지금까지 보였던 열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처럼 한순간에 무너진 것일까요? 드러난 모습만 보면 베드로는 열정적이고 충성된 제자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베드로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두 번이나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떠날 거야.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배반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1절 말씀 26장 31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버리리라. 그 다음에 34절 사실 이 말씀 다음에 요 앞에 33절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다 버릴지라도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3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잖아요. 너는 나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코 제가 주님을 배반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변하지만 그럼에도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이것은 직설적으로 명확하게 주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열정적인 제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사실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몇 차례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셔도 그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장차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도 흘려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지켜보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을 바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순간에 겁장이가 되고 만 것은 그의 믿음이 한순간에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그 순간 갑자기 있었던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너진 것은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이 오신 목적과 감당할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는 이 말씀들을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고난 받을 거거든. 너희들 나를 버릴 거거든. 너도 3번씩 나를 부인할 거거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다 흘려보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는 그랬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사역보다는, 예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꿈꾸는 미래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골몰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의 열심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된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고백했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믿고 미래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가 꿈꾸었던 미래는 예수님이 강력한 권세를 가진 통치자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 지배를 종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동안 수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고 함께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베드로가 꿈꾸는 구원이었고 베드로가 꿈꿔왔던 미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왕을 기대했는데 왕이 아니라 죄인으로, 왕궁을 기대했는데 왕궁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으로, 황금면류관을 기대했는데 황금면류가 아니라 가시관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길을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베드로의 생각에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당연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비극이고 실패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이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이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 뜻에 따르기로 결심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실패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을 말합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결단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결심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뜻에 따르고자 하는 진정한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결심이 무엇을 위한 결심이냐, 이 결심이 누구를 위한 결심이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혼돈합니다.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마치 신실한 믿음인 것처럼 포장된 가짜 믿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를 위해 하는 일이면서 마치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면서 마치 주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폼잡고 위선을 떨며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한 결단과 헌신을 구분하는 것은 그 일의 결과를 보면 압니다. 다 여기에 다 이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또 그런 원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헌신의 결과로 높아진 것이 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그 결단의 결과로 드러난 것이 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영향력만 확장되었습니까? 만약 높아진 것이 나라면, 확장된 것이 나의 영향력이라면, 나의 위상과 나의 명예와 나의 자리가 높아진 것이라면 그 헌신과 결단은 결코 신앙적인 결단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도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는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결단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결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다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고백은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인가? 오늘 나의 헌신은 진정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신실한 헌신인가? 오늘 나의 결단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그 의를 향한 결단인가? 자신을 향해 정직하게 질문하고 성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가? 그분을 진정 주님으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이 가야바뜰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질문이 반복될수록 베드로의 부인은 점점 강도가 더합니다. 먼저 한 여종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얼른 자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딱 잡아뗍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시 다른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봅니다.
분명 당신은 나사렛 땅의 일원이야. 분명 당신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봤어.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두 번째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7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부인하죠.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기서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며 알지 못한다. 자, 거짓 맹세까지 해가며 겨우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지목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나는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옮겨놨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는 만일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면서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하였다. 여기 보면 그런 사람이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까지 언급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과거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도대체 믿겨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베드로는 가장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나의 구주이며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시인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시인하는 자는 당신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며 또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부인하는 자는 당신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증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한다고 하는 건 뭐라고요? 증언한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입술로 증거하는 차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산다, 증거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큰 문제 없이 순탄하게 살아가는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동창회 부부 동반으로 참석할 일이 생겼다고 남편은 아내에게 미리 준비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아내는 모처럼 부부 동반 모임이라 남편의 체면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꽁꽁 모아두었던 비장음으로 옷도 사고 미용실에도 다녀왔습니다. 마침내 아내는 남편과 함께 모임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도착해 있었는데 남편의 동창회니 아내는 아는 사람 없어 더욱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이 사람 저 사람 반갑게 만나서 인사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데리고 온 아내는 돌아보지도 않고 남편은 이곳저곳을 즐겁게 돌아다녔습니다. 아내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누구 한 사람 말을 건네주는 사람도 없고 야속한 남편은 아내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아내는 그저 시간만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지옥 같은 시간이 가고 모임이 끝났습니다. 남편은 집에 갈 때가 되니 비로소 아내에게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이 부부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것 같습니까? 저 같았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권사님이라면, 집사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섭섭하고 속상해서 대판 싸움이라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평생 우리 곁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동행하고 늘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모른 척합니다. 누구에게도 소개시키지 않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분이 내가 사랑하는 분입니다. 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 척하지 않는데 나는 툭하면 그분을 외면하고 모른 채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욕망이 살아남아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욕심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며 무수한 순간마다 주님을 부인합니다. 무수한 순간마다 주님을 배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주님을 부인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위협당하는 순간이 아닌데도 얼마나 자주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까? 소소한 이익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풀의 꽃과도 같고 아침 이슬과도 같은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마치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난 날들을 여러분의 모습을 통렬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기를 지나는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일이면 교회 가고 집사고 권사라고 불리는데도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만 못하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어디서나 언제나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내가 사랑하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온 삶을 통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닭이 울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닭이 3번 울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눈과 눈이 마주쳤던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시선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너는 어쩔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아닙니다.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다시 제대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눈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현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는 순간, 베드로가 주님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뭐가 생각났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래전에 한 말씀도 아니에요.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모습이 어떤지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이 통곡은 제자에서 배반자로 전락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한 베드로의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까지 자신이 믿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제자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1등 제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미약한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지금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실체,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겉사람 베드로가 아니라 속사람 베드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처럼 자신의 모습을 직면할 때,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한 진실한 자기 고백입니다. 우리는 매일 거울을 봅니다. 여러분 매일 거울 보지 않습니까? 얼굴에 얼룩은 없는지, 옷매무새는 단정한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모는 거울에 비춰볼 줄 알면서 왜 속사람은 살펴보지 않습니까? 왜 진짜 여러분의 모습은 보지 못합니까? 감추어두어서 더 더러워지고 더 추해지고 더 구겨지고 더 얼룩진 우리 속사람과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부끄러워 떨며 진심으로 통렬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려 하지 말고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나의 진짜 모습, 나의 속사람과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진다면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처절한 회개의 순간을 거쳐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는 처절한 회개에 거친 후에 비로소 다시 제자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은 완전히 100% 흠결 없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넘어진 후에,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울며 애통하는 회개만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통이라는 말의 뜻은 부스러뜨린다, 으스러뜨린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정한 통에는 나 자신을 부스러뜨리고 나 자신을 으스러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져야 새롭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론에 말씀했던 이 집사님 회개하면 되잖아.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진심 어린 자기를 부스러뜨리는, 자기를 으스러뜨리는 회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이런 회개를 하면 죄 짓는 게 두려워집니다. 죄 짓는 게 무서워집니다. 죄가 미워집니다.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엘 그레코라고 하는 스페인 화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림 속에서 베드로는 이미 늙은 할아버지입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고 얼굴에는 수염이 가득합니다. 왼쪽 팔목에는 주님으로부터 약속받은 하늘나라의 열쇠를 걸고 두 손을 꼭 모은 채
허공을 우러러보고 있는데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주님이 승천하신 후 매일 새벽 첫 닭의 울음소리와 항상 함께 일어나고 기도를 하고 몹시 울었다고 합니다. 그는 새벽이 되면 첫 닭이 울면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부인했던, 3번씩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그 눈길이 생각나서 매일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울었으므로 베드로의 얼굴은 눈물에 젖어서 항상 진물로 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매일 통회하며 자기를 부수고 으스러뜨렸습니다. 매일 자신의 모습과 직면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바울 같은 대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혈기가 살아있고 자존심이 살아있고 욕심과 자아가 살아있는 자신의 실체와 직면하며 그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혈기가 죽어야 합니다. 자존심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욕심과 자아가 죽어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모습과 직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속사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추한지, 내가 얼마나 우선적인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런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회개하십시오. 성령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모든 성령의 역사는 회개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기에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가,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언제나